우리는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남겼던 위대한 업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 왕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업적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관심이 전적으로 성전 건축에만 있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그 분위기가 마치 다윗 왕권의 마지막 시기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듯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 군데 소집해 놓고 그들에게 일어나서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읽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윗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치 유언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 연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투는 우리가 이 다윗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 그러한 그의 인성과 겸손함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힘써 지금 성전 건축을 완성해 달라고 하는 당부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수많은 전쟁을 감당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한 이 부분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 즉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울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성전을 지으려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과 그 이유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한계, 성전 건축에 부적합했던 자신의 한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왕이 다윗임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약점과 이 부족함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깊이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 왕에게서 보는 모습, 자신의 한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진실함과 성실함, 깨끗한 마음, 정직함이 이 시대의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본받고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의 대표들을 다 소집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선택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해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셨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요, 4절에서 5절인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결코 이 다윗의 개인적인 사심이나 혹은 왕권 경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잇는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었다. 이 점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솔로몬 자신 나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혹은 솔로몬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의 나라다,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이제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알림을 통해서 다윗은 이 역사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받는 청지기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유언과 같은 그의 연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러한 신앙의 기본, 나의 부족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역사와 내 삶과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믿는 그런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의 핵심적인 것은 마치 모세 율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신명기서에 기록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과 연결되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전을 지금 건축해야 하는 이 솔로몬의 사명은 외적인 성전만을 건축하는 그 건축의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치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역대기의 주요 독자인 포로 귀환 이후에 살았던 유다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귀한 백성들은요,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즉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사실을 다윗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당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역시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하는 다윗은 자신의 말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을 평생에 노래했고 율법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썼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었긴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 당부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말만 남기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말을 진실하게 그리고 여운 있게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도전을 이 다윗의 당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백성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했던 다윗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들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역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우리의 말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